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 섬긴다는 말이 뜻밖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24장에 중심되는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은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순종한다. 예,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은 오늘 나의 자존심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주존심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 할 때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뒤에 14절에 가볼까요?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이 말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내 일과 하나님의 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내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 이럴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항상 결정에 앞서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를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항상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래서 15절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바벨론에서 섬겼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그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가나안 족속의 우상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라, 선택을 하라. 그러면서 우리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실은 여호수아의 저의 이 여호수아를 오늘 이제 내일까지 하면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이 한 구절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 이 고백.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승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축복의 통로로 곳곳에 세우고, 그리고 많은 역사를 행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이 한 구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너희 모두도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깊고도 복되고 선한 뜻이다. 그래서 이 섬기라는 말이요 14절에도 2번이나 나오고 15절에는 4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16절에도 다른 섬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옵니다. 결단코. 예.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19절에도 섬기지 못할 것, 21절도 섬기겠나이다. 2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 미리 보면 31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사기석에 보면은 알겠지만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니 우리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는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우상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우상들도 아니고 애굽의 우상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인도해내고 하나님이 보내었고 하나님이 건져내고 우상들을 쫓아내고 이런 중요한 순간의 단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요,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먼저는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 보내는 그런 귀한 일. 그래서 그들을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왜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보낸 줄을 믿습니다. 왜 보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내라고. 우리가 어제 양영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도 깨닫는 것이 뭐였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 명예, 국가대표, 승리 다 주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사명을 깨달을 때 그에게 주었던 모든 은사가 다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했습니다. 뭐 하라고? 오늘 여기 5절 마지막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6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8절에도 가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인도하여 보내서 인도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하는 거. 그런데 들어가게 하면서 여기 8절에 보면 네 번째 줄에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그 땅을 점령하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키고. 이 단어들을 동사들을 잘 보면 좋아요. 넘겨주고 점령하고 멸절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건져내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의 손에 넘겨주고 점령하게 하고 멸절시키는 원수 사탄을. 그래서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잘 보십시오. 여기 특별히 넘겨준다는 이 말, 주권을
원수의 손에 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주권을 우리의 손에, 그래서요 여기 8절에 넘겨줌의 이 말은 11절 마지막에 가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싸움의 승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들의 손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원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 아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고 그래서 점령하고 멸절을 시키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넘겨주는 그 역사, 이 놀라운 역사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주는 것은 뇌물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아무런 뭔가를 우리에게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주는 것은 뇌물이고 얻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 가운데 거주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것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6장 10절을 가보시면 약속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것을 얻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여기 11절에서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누리기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12절 바로 먹게 하실 때에,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니 파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고 짓지 않는 집을 살게 할 그때에, 12절 너는 그때 조심해라. 너는 조심.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하고 건강하고 누리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라고 합니까? 13절에 맹세해라. 그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맹세해라. 1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말 나오지요. 우선순위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절대로 잊지 말 것을. 14절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신명기 6장 20절에 가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 후손들에게 24절에 가보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25절 마지막에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의 절대 가치관을 꼭 갖고 사는 것.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우리가 이 늦은 비 이른 비 기도회를 다시 한번 제목을 갖고 매일 똑같은 날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지금까지의 생애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결단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섬김은 사랑이요 순종이요 더욱 중요한 경우는 우선순위.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절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기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그 땅에서 오직 주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누리지 못한 복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꼭 받게 하여 주시되 그 복을 누림으로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여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그 약속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행여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우리의 생각이 염려와 근심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추호도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